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 찬양이 장성곡적으로 그냥 천천히 하는데,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는 찬양이 일단 뜨겁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주일 낮 예배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조용하게 침묵, 묵상, 이 전부 다 죽은 천주교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는 바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내 인간, 내적에서,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밀고 들어와서 구원을 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AI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 제로, 예수 100.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제로, 예수 공로 100. 이 맞는 겁니다. 정확한 그 표현입니다. 이 AI가 표현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대표 목사님이 계속 강의를 하면서 AI가 이렇게 하면 엉뚱한 답을 가지고 와서 그건 아니다, 왜 아니냐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온 거 말고 하도 엉뚱한 답을 나온 건 올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투드려 팼다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내가 AI를 투드려 패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얘를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AI는 데이터 값 없는 걸 갖고 오진 않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데 수억만 권의 책에서 그냥 보편적 걸 갖고 오는데, 이제 이 시나리오의 그 데이터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투드려 패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얘가 제대로 질문한 대로 가지고 올 때쯤 되니까 구글 측에서 이제 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AI에 대해서 깊은 걸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질문해도 안 나오는데 이거 꿈인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전도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할 때 인간 공로는 제로입니다. 인간 공로 제로, 예수 공로 100. 그런데 지난번에 홍성 가는 쪽에 부흥에 제가 가서 설교 한번 했잖아요. 세미나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기 연구소 STP 와야 되는데, 우리 전도자처럼 그때 같이 배운, 그래서 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갈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싶어서 지난번 2달 전에 저도 가서 부흥했고, 우리 교인들 권사님도 왔었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대.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그 부흥회를 하게 했던 목사님, 인천 오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인간 공로 제로, 예수 공로 100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난번 제가 설교하러 갔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인간 공로 제로냐? 예수 공로 100, 인간 100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거기 부흥회 갔던 사람들 그 목사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 설명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공로 100, 예수 공로 100 맞짱 뜨지 않는 거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 거야. 전도자들은 알 거야. 가서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구원은 외부의 어떤 힘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은
0.1%도 가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외부에서 100%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의가 100% 덮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은 구원의 0.01%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는 예수님을 낳은 인간, 피조물인 인간 마리아에게 신적인 존재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주교 입구에, 천주교 성당 입구에 이렇게 그러면 꼭 뭐 천주교 미션 스쿨 같은 데도 입구에 전부 다 마리아를 놓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서 7절 제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은 물, 예수, 성령, 예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물도 성령, 예수님이고, 씻는 거니까 성령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으로 낳았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마리아가 예수를 육으로 낳았어. 그러면 마리아도 구원받으려면 다시 예수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육으로 난 자가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육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야. 이제 엄마야. 이걸 자꾸 천주교에서 높이는데 엄마인데, 그 마리아도 예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애, 천국 가려면 예수가 마리아를 다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자기 엄마, 이 육체의 엄마인 마리아를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다시 본어게인, 다시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 다시 예수로 마리아도 태어나야,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인간 마리아를 향해 기도하고 주문 외우는 천주교는 예수님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고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는 두 생명인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 하나는 영적 생명이 지금 결합해서 거기에 마음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체,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인데, 자, 철학계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게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 하는데, 자, 우리에게는 두 생명이 있는데 육체는 물질이에요. 그죠? 육체는 물질. 그럼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쉽게 얘기하면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우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물질이 있지. 뭐 만원경으로도 안 보이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이고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세계는 물질 세계, 우주도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제 육체와, 물질인 육체와 물질이 아닌 영혼이 분리됩니다. 자, 분리되면 영혼인 이 물질인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야 되고,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돼서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주, 지구는 물질이라는 거 다 아시지만 우주가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우주, 물질이에요. 그죠?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을 때 육체하고 같이 연합될 때 외에는 물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분리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우주 밖에 어딘가가 있는 거예요. 왜? 우주는 물질이고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영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빛은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이에요. 빛.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건 다 물질이에요. 영은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물질은 아니지만, 자, 빛도 물질이에요. 그러면 영은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잠갔는데 벽을 뚫고 그냥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물질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럼 빛도 물질이잖아요. 그런 거로 물질인 빛 속도에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는 물질 세계인 우주 안에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물질 세계인 우주 안에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아닌 우주 밖에도 천사는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 심부름꾼이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원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원소 있잖아요. 다 과학 시간에 배워죠. 원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영은 원소가 없습니다. 영은.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물질인 육체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우주 밖에 어딘지 모르지만 우주 밖으로 나가서 존재하는데, 이때의 영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강도에게. 그게 그 낙원, 천국인데, 거기는 이제 영적 존재는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그냥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주적 재림, 예수님이 우주적 재림과 동시에 그 우주 밖에서 안식하고 있던 그 영혼과 신령한 육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신령한 육체가 결합이 되면서, 그때서 이제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물질을 통과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부터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즐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계속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공상만화 얘기인 거, 성경적인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고생하는 거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다가 죽어도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우주 밖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는 안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이 아닌데 어쨌든 어떤 크게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천국과 육체, 신령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결합이 되어서 이제 오감을 느끼는 그런 영생이 시작될 때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구도를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면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시구나,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목사인데, 신학을 했고 목사인데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는 지식 안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름 나오지만은 땅의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신앙생활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처음 초창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워낙 우린 태어나서 엉뚱하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고 나타나는데, 이제 벗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우리는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영혼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욥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뭐 한 10번 정도를 건너뛴 것 같은데, 한 7, 8번 건너뛴 것 같은데, 어쨌든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가 욥기인데, 42장으로 됐어요. 이제 1장에서 31장까지는 예수님의 인성,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32장에서 3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자예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래요. 제사장은 짐승 갖다 대신 죄 문제를 하고, 선지자 너 그게 죄다, 회개하라 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지자한 것처럼, 왕 정확하게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아이 하나 가지고 두 여자가 싸울 때 정확하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는 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역을, 그게 이제 엘리후의 사역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42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욥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1장에서 31장까지 인성, 32장에서 37장까지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38장에서 42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놀라우게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욥도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계속 우겼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42장에서. 이 42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한 뒤에 새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린 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망하지 않은 것을 자기 의로 여겼어요. 자기 의로 여겼고, 자신은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것이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절, 저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시도했던 자입니다.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고 깨닫지 못하면서도 담대하게 짓거렸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은 스스로 안 것도 아닌데 안다고 자부했고 헤아릴 수도 없었던 일들을 깨달았다고 교만했습니다. 4절, 이제부터 제가 말하면 주는 들어주시고 제가 물으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의 눈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6절, 이제는 제가 했던 모든 말을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티끌과 같다고 고백하겠고 저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재와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아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벽하신데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힘들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욥을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그는 갑자기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적용한다면 지금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한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살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욥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몰라. 그런데 왜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잘려야 되고, 왜 우리 자식이 공부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질병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병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은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엘리후의 책망을 들으면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5절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못 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웠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배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다는 게 눈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욥은 6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 그렇다면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한 그 말이 무슨 말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신이 의롭다고 한 것,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왜 고난당한지 모른다. 자신이 의롭다고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잖아요. 친구들하고. 그거를 다 걷어들이겠다. 즉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모두 다 이제 걷어들인다, 취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욥이 회개하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벌 주고, 거꾸로 악한 사람에게 벌 주고, 그리 한번 웃지.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벌 주고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인간의 기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만 선하고 인자하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당한 고난의 사건, 나에게 당한 어려운 사건, 욥처럼 자기에게 당한 그 억울한 사건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병들게 하셔도 그것이 인자하신 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무를 이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나무 이렇게 쓴 것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분재라고 하나, 이렇게 꼬부려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간을 볼 때는, 나무가 볼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막 나무가 꺾어지기니 꼬부려 놓고 철사로 이렇게 했잖아요. 나무가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인간이 볼 땐 그래야 그냥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팔리고 그게 선한 거야. 나무는 너무 아파, 꼬부러져서, 그지? 아파, 펴주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걸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팔려고 하니까 우리 식구들 그 돈 벌어서 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욥처럼 고난당하고 역경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가 당하는 임시의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결국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내 믿음이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서 그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의 믿음을,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다든가, 우리를 죄값으로 지옥에 쳐넣어도 우리에게 돈을 안 주어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누구를 통해서 내줬다면 뭔들 안 내주겠어?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뭔들,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 뭔들 안 주겠냐 이겁니다. 뭔들. 그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요 하는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반응이 동일해야 됩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쁜 일이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욥을 볼 때에도 이게, 욥은 지금 고난당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여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아멘 함부로 안 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원망을 멈추고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병들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많은 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면 도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의식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인정해야 예수의 의가 덮어지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의 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의가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주시려고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인생의 내리막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망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을 끊으셔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돈 달라고 했던 죄 회개하고, 건강 달라고 했던 죄 회개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구했던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신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돈 달라, 건강 달라, 성공 달라 기도했던 이 죄악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부분은 살아가면서 지은 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내 종 욥은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욥이 회개했던 부분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고 했던 말은 자신에게 죄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욥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말 남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욥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계속 언급했던 것들을 회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욥의 회개는 살면서 지었던, 우리처럼 살면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 땅의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살면서 짓는 죄를 참회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몰랐는 것,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할 때는 하나님을 모른 죄, 예수를 모른 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걸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남편인 거 안다면 지금 허우적거리며 원망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다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다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으며,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지금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하겠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회개하는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욥이 회개할 때마다 바로 회개할 때 바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죄인의 죄를 즉시 용서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주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를 이제 바로 즉시 용서해 주는데, 여러분, 천주교는 회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간의 고난과 참회를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회개가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게 천주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도 천주교 신학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입니다. 회개하는 즉시.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고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은 그 용서는 시간 밖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살다가 2년 후에 또 죄를 졌다고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곧 완성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놔두질 않습니다. 책망하든 때리든 심판하든 이렇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바르게 세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취소하진 않습니다. 오늘 한 결정했다가 내일 취소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에 제약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고, 시간 밖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는 쪽에서의 확신은 1000%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내 쪽에서 나는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갈 거다 확신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쪽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래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구원자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걸 배우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독교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인간 중심의 결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하시면 그 즉시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는 살아가면서 짓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어긋난 모습을 바로 잡는 것, 이게 회개예요. 다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는 살아가면서 짓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인데 그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고 인격이고 그분은 다시 부활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말씀이 예수의 인격이에요. 말씀이 육신 됐으니까.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환상 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말씀, 십계명도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가 회개하고 울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웃고 말씀 앞에 행복하고, 이게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적 만남 자체도 이 시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회개는 살아가면서 짓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어긋난 모습을 바로잡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면 처벌받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처벌받고 회개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것, 인격적 관계가 틀어진 것, 이게 죄입니다. 인간의 깨끗함과 노력하고 결단에서 얻어지는 윤리적인 행위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읽고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신앙은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머물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신앙은 귀로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다. 그냥 율법과 신앙 열심히 해서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고, 그렇게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귀로 믿는 거예요. 귀로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자가 회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다시 올라가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인격적 그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자이기에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제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욥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욥을 책망했던 엘리바스에게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잖아요. 엘리바스에게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전에 배웠잖아요.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내가 영적 체험, 머리가 쭈삣쭈삣 빛났다, 섰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는 너와 내 친구들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하여 했던 모든 말들은 내가 사랑하는 욥처럼 옳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배웠잖아요.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 너희가 말한 것은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부른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새 친구들 그동안 살펴봤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8절. 너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서 내 종 욥에게 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너희는 미련하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는 건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표현을 다 한 건데, 주님 하나님은 내가 너에 대해서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내가 사랑하는 욥처럼 옳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새 친구들 중에 대표로 엘리바스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할 때 자신은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갈 때에 내 몸에 털이 쭈삣거렸다고 영적 체험을 말하면서 욥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고 자신과 친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도 이 세 친구에게도 안 나타났으면 자기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 이 시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얼마나 이 시대 교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욥은 옳았고 친구들은 틀렸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은 6절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욥이 옳았다고, 내가 사랑하는 욥처럼 너희들은 옳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옳았다고 했는데도 6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욥이 회개했다는 말은 욥이 자신의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도 죄인이고 그 친구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욥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은 옳다고 하셨고 친구들은 잘못했기에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기보다는 계속 질문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욥과 새 친구들을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욥도 잘못했다고 회개했고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욥은 옳다고 또 하고 여기는 또 이제 옳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별 대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욥만 사랑하고 친구들은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하시고 친구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욥은 바로 7절, 8절 엘리바스에게 얘기하기 전에 6절, 5절, 6절에서 욥이 회개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옳다고
여기십니다. 그가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회개한 자를 옳다고 여겨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모든 말들을 그래서 취소하고 걷어들인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중심, 욥도 하나님 중심 살았는데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욥을 사랑했고, 저들은 회개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욥을 옳다고 여겼던 것은 회개한 거고, 첫째, 두 번째로는 옳다고 여긴 거, 의로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예수님의 사역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과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옳고 세 친구는 틀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세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욕하고 죽인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영생의 길과 죽음의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면 어떤 죄가 있어도 그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욥도 분명히 죄가 있잖아요. 그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 그가 죄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 그냥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보시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노로 끝났다면 그 세 친구들은 지옥에 반드시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서 인자를 베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수 7마리와 순양 7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수수 7마리는 당시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신 겁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면서 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모욕을 아주 퍼부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기도 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욥에게 시킴으로써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죠.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하신 대로 수수 7마리와 순양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은 말로 욥을 아주 정죄했고 행동으로 욥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양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라고 했을 때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때 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잘한 게 없다. 결국은 자기도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욥에게 친구들을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신 겁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가져온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친구들의 죄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세 친구들을 용서할 때 기쁘게 받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 친구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7절부터 10절까지 이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죄의 유일한 판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악인이 됩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했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소 7마리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소 한 마리가 보평균적인 집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7마리는 엄청난 재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비싼 수소를 드리라고 했는가? 7마리를 드리라고 했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큰 대가를 내 재물을 요구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수소 7마리, 한 마리가 보편적 가정의 전 재산 가치였다니까? 그럼 수소 7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걸 대가를 지불해.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크게 재물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자 예수님을 대주어로 놓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비싼 수소 7마리를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넣고 읽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수소는 가장 비싼 재물이고, 그것도 7마리는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소 7과 순양 7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인데, 인간에게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목숨 외에 없습니다. 1000억 목숨이 더 큰 대가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서, 가장 귀한 목숨을 바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모르신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나의 의로움을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은 욥처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억울하다고 원망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의로움이라고는 단 1도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한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인들 왜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욥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욥처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하나님은 욥의 이제 먼 친척들, 고난당할 때 안 찾아왔던 친척들과 이전에 그 친구들을 불러 주십니다. 욥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 들어와서 욥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축하해 줍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함께 기뻐하며 위로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욥에게 각각 퀴시타 하나와 금반지 하나씩 욥에게 선물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캐시타, 이 캐시타는 뭐냐면은 금화 한 입 또는 가치는 양 한 마리 정도예요. 캐시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어쨌든 가치 있는 양 한 마리 정도 금화, 양 모양의 금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나눠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에게 축하로 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여기 15절에 보면은 욥의 딸들이 아름다웠는데 그들의 아버지 욥이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줬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남자 위주로 하는데 똑같이 기업을 똑같이 줬다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욥기 1장 3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당시 욥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욥의 소유가 양 7,000인데 지금 갑절이니까 14,000이라고 했어요. 그죠? 낙타 3,000마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낙타가 6,000마리. 갑절입니다. 또 소 500겨리, 겨리는 둘을 한 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 1,000마리인데 갑절의 복은 1,000겨리라고 나왔어. 그죠? 1,000겨리. 암나귀 500마리인데 1,000마리라고 딱 2배, 정확하게 2배 늘어났어요. 12절에 42장 12절에 보면 딱 2배인데, 자, 그러면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자녀가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럼 10명인데 그럼 왜 자녀는 2배가 안 될까? 그럼 20명이 할 거 아니야. 2배. 안 그래요? 다 2배인데 여러분 욥기 42장은 2배가 아닌 단어가 없습니다. 나중에 욥이 몇 살에 죽었어요? 140. 70세에 고난당했거든. 자, 그러면 자 2배인데 왜 자녀는 2배 아닐까? 그러면 이거 틀린 거 아닌가?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입장으로서 영적으로 볼 때. 자, 짐승은 죽으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짐승은 죽으면 없어진 거예요. 아예 땅. 그죠? 그럼 사람은 영과 육체와 같이 있잖아요. 그럼 분리되면 우리는 이제 분리되면서 바로 스데반 집사처럼 바로 천국에서 가면 죽었어, 살았어? 살아있잖아요. 천국에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인 거예요. 아, 이거 억지로 해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이제 천국 가서 영생한다고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해석한 방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만, 자식만 똑같다는데 아니라니까 2배라니까. 그러면 욥이 나온 사람이 천국에 지금 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천국 가 있고. 그럼 지금 나온 애 천국 가면 거기 다 20명이지.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자, 오늘 욥기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야, 욥이 140년을 살면서 4대 손을 보았고 늙어서 이제 죽었어요. 자, 욥은 140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은 뒤에 남은 70년 동안 4대를 보았다고 했어요. 욥은 당시 평균 수명보다 2배는 더 살았어요. 왜?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에 그렇게 살았, 고난당했는데 이제 140에 살았어. 140 동안. 그러면 이제 2배나 2배의 축복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은 축복, 2배의 축복은 가축이나 자식이나 욥이나 다 2배라니까. 이건 꼭 2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 곱빼기 역사를 나타난다는 거죠. 전부 다
우리는 영생이지 영생 그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한 죄는, 욥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5절 6절에 했잖아요. 회개한 죄는 자범죄, 즉 고범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욥의 죄악은 뭐에서 왔어요? 무지, 알지 못한 데서 왔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부분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 사역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2격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욥기 38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요게 이제 엘리후가, 그리스도의 사역인 엘리후가 여호와께서 폭풍 1절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지한 욥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주겠어요? 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나는 너를 예표하는 거꾸로 너는 나를 예표하는 복을 지금 살고 있단다. 너는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단다. 네가 했던 말들은 앞으로 내가 와서 해야 될 내용들이란다. 폭풍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이 땅에 와서 받을 비난과 모욕을 네가 지금 먼저 겪고 있단다. 내 입을 통해 말한 모든 것들은 내가 나중에 말하리라. 욥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피조물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에서 2배의 축복을 받고 140년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발자취가 그런 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천국에서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욥 할아버지 만나서 이제 우리 이거 욥을 1년간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욥 할아버지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엘리후는 욥에게 결국은 무지한 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무지한다. 네가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너 무지하다. 하나님을 모른다. 무지하다. 마찬가지로 엘리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무지하다고 욥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무지하다고 가르쳤어요. 계속 너희는 무지하다. 너희는 성경 모른다. 성경 하나 읽고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네, 성경 박사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떠드는 저들에게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지적에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도 너는 무지하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르쳐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가르쳐줬다면, 이 시대에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던 의인이라고 했던 욥에게도 결국은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엘리야가 너는 무지하다, 너는 모른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박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모른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겠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모른다고 했더니 자기는 안다고 다 뛰쳐나갔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모태신앙이고 대학교 CC에
에서 배웠다, 훈련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창녀들, 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다 교회 안에 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헛똑똑입니다. 그가 교수면 뭐하고 박사면 뭐합니까? 창조주를 모르는데,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가 세계 최고의 석학이면 뭐하고, 그가 대기업 사장이 회장이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옥과 천국을 모르고 그쪽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듯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였었는데, 우리도 그래서 같이 거대하게 바리새인의 그룹에 끼어서 우리도 성경 붙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던 그룹이었었는데, 무지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예수 계시를 열어주시고, 전부 다 구원의 주체자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구원자 예수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